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로 지금 쭉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특징, 천국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우리 했던 설교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저의 이제 스승입니다.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은 박동현 교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배웠고, 또 숭실대에 계시는 김회권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또 구약 성경을 이제 보는 방법을 많이 배웠다면, 신약 성경은 우리 안용성 교수님, 지금 이제 그루터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서울여대에서 강의하시는 안용성 교수님에게 이제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제가 재학 시절에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분에게 배웠었거든요. 그땐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도 이제 이전에 전통교회들이 알고 우리에게 얘기해왔던, 그러니까 사형리의 복음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십자가 복음만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다시 낯설게 읽는 방법을 저희에게 알려주셨던 거죠. 정말로 그 사형리의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성경에 써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그게 맞는가? 하고 도전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복음의 아주 단편적인 일부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니까 이게 약간 이단 느낌이 좀 나네요.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 안용선 교수님이 최근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이제 그분하고 뭐가 통했던 건 아니고, 뭐 텔레파시가 통했을까요? 그래, 어쨌든 그 영상을 요즘에 연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책을 사서 보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영상, 저희 교회,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그 영상을 링크해가지고 카톡으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용성 이렇게 쳐서 이렇게 들어가면 좋고요. 제가 여기 링크를 카드로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걸로 한번 보시고 그 교수님이 굉장히 쉽게 신학을 모르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다 듣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고 그리고 또 성경의 모든 근거들을 들어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 처음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교준모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을 때 처음으로 했던 그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그 설교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 천국 시리즈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교를 하고 싶은데 했던 설교 또 듣는 거 이거 별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권하고요. 또 여기 카드에다가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링크로 한번 찾아가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지난주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은 천국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늘어나요. 이게 어딘가 저 세상,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천국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늘어난다라고 상상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천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정의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천국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필요는 없어요. 지지난주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우리가 요즘 그 얘기 많이 이제 없어졌지만 한동안은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여러 가지 기회도 없고요. 기득권들이 다 이미 세상 다 잡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불공정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 그걸 헬조선이라고까지 부르면서 개탄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이 땅을 다시 천국 같은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데는 몇 명의 사람들이 필요할까? 크리스찬들이 30%가 되면 될까? 10%가 되면 될까? 50% 이상이 되면 한 90% 정도 되면 그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 아니요. 지난주 말씀은 뭐였습니까? 가로 서마로 부풀게 하는 누룩은 한 줌만 있어도 됩니다. 거대한 겨자나무가 되는 데는 아주 작은 겨자씨, 정말 들깨 씨앗같이 작은 그 겨자씨 하나리면 온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만한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사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다 될 필요 없어요. 몇 사람들만, 그들만 양심을 지키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다? 아니면 거기 동성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망한 거다?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 큰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만 있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이제 선진국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처럼 공정과 정의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몇 사람, 그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이미 크리스찬들이 25%가 넘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땅에, 그죠? 웬만한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연예인들, 대다수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이 땅에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일까? 자, 이제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거라면 제가 추천하고 있는 저의 1년 전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전,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선택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과 그리고 또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 그 중에 내 가진 것보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물이 더 크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이걸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선택하는 기준을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어떤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상태가 우린 눈이 가려져 있고 보물은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진주를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이 한 알의 귀하고 영롱한 이 진주가 내가 가진 모든 진주들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다 내 가진 걸 다 팔아서 이 한 알 진주를 찾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면 그러니까 그보다 못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이걸 가져간다는 거죠. 그게 천국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항상 인생 살아가면서 의식을 하던 의식을 하지 않건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여기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선택이고, 나란히 걷는 교회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는 것도 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걸 가치관이라고 말하는데요. 요즘에 이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4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동산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돈 몇 푼 더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래 길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죽더라도 그 이후의 부활을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천국은 그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 선택의 변화가 천국을 이끌어온다. 이것이 바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리고 진주 장사꾼의 비유, 그리고 그물로 물고기들을 잡은 어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 시절에 급속하게 도시화되어져 가고 있는 당시 사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예수님이 쓰는 비유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쓰는 비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농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포도 씨앗 이야기, 겨자 씨앗 이야기, 밭을 갈아서 농사 짓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니면 물고기 잡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예수님의 비유들 대다수는 농촌스럽습니다. 컨트리보이예요. 예수님의 아마 그 배경 자체가 도시는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바울은 한번 좀 보세요. 바울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바울이 사용하는 어휘나 아니면 예화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바울은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도시의 시장, 마트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은 예외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죠. 당시 예수님 시절이 딱 그 사회가 점점 농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농토를 뺏기고 도시로 몰려가고 있던 그런 도시화가 빨리 이루어지던 시절입니다. 농토를 빼앗긴 그 무지렁이 농민들이 어디선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도시에는 음식도 있고 그리고 또 돈도 있고 하니까 도시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와서 도시의 값싼 노동력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처참하죠. 이렇게 온 사람들, 옛날의 영화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습니다. 캘커타죠. 인도의 캘커타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뭐 미얀마라든지 뭐 스리랑카 이런 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요. 몰려온 사람들이 인도에서 좀 뭔가 좀 거기가 캘커타가 도시니까 거기에 와서 이제 하층민을 이제 형성하면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데 인력거 하나를 구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겨우 밥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식구들이 좀 많나요. 또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좀 자녀 많이 낳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아빠가 이제 돈 벌어오는 거 그거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제가 그러잖아요. 아마 여러분 이제 저 전에 만든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뭐 저도 이제 택배 일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 학원 공부도 가르치고 또 뭐 일용할 양식도 사고 월세도 내고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를 알 것 같아요. 저도 일용직 노동을 한번 해본 적이 최근 말고요. 요즘 하는 거 말고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개미시장이라고 하죠. 이제 인력시장 해서 새벽에 한 3시, 4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일이 없습니다. 가면 이제 거기에서 봉고차가 와가지고, 오늘 아파트 노동할 사람 5명 이렇게 선착순으로 다 데려갑니다. 또 공장에서 와가지고, 오늘 뭐 가구 공장인데, 가구 공장에서 오늘 사람 많이 써야 된다고 또 몇 명 데리고 가고. 그래서 나중에 늦잠 자다가 늦게 온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한 6시, 7시까지도 일자리가 없으면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소 사장님이 전화번호 다 적어놓고 가라 그래요. 내가 혹시나 또 일거리가 들어오면 연락을 줄 테니까 일단은 집에 들어가라고. 저녁 7시에 이제 집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일한다고 새벽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일해가지고 온 걸 가지고 그 저녁에 뭐 쌀도 사고 밥도 사고 와야 되는데 그 쓰린 마음을 갖고 집에 들어와 한편 마음으로는 오늘 일이 없어서 이제 좀 늦잠을 더 자도 되는구나 하고 다행이다라는 마음도 약간 있지만 참 그때 만났던 뭐 가구 사장님인데 가구 공장 사장님이었는데 그분은 가구 공장이 망해가지고 이제 거기 인력 시장에 오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도박하다가 신세 망쳐가지고 거기 오신 분도 계셨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제 한 달인가요? 2달인가요?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곤지암에 살 때 그랬었는데 일자리 없어서 내가 오늘 일할 것이 없어서 다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 헛헛한 마음이라는 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꼭 이거 일이다, 돈이다라는 지금 오늘 성경의 예화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감정선을 그대로 이어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죠. 인생이라는 것이 돈도 많이 벌어보고 여자도 다 품어보고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의 만년에 그가 얻은 인생의 결론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결국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오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많이 먹고 뭐 또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더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건강하게 살았고 그리고 또 내 소유의 부동산들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솔로몬 이야기 그대로 어쩌면 우리가 그냥 피부로 느끼는 바로 그대로 우리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많은 산소들을요 이산화탄소로 만드는 것 말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뭐죠? 음식들을요 좋은 음식들을 똥으로 만드는 일 말고 우리의 인생의 진짜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뭐였죠? 예수를 알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을 찾기 전에, 오늘 우리는 그와 같아요. 마치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저녁 5시에까지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내 가족들 다 굶고 있을 텐데 하고 있는 그 일꾼들, 그들의 헛헛한 마음과 저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 22살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이전의 삶은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고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시절이 저는 좀 안타까워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저에게 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정말 한 오후 3시쯤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오셔서 당신의 나라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종이 되고 그 이후로 제 삶에 이제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 이전에 잃어버렸던 인생, 어떻게 보면 22살 이전의 인생, 특별히 청소년 시기죠. 청소년 시기의 제 삶이, 저의 모습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모범생이었어요. 학교, 학원, 집, 이거 말고는 뭐 아는 게 없었어요. 애들 뭐 맨날 당구 치러 가고, 담배도 피러 가고, 속초에 놀 때가 좀 많아요. 놀러 다닐 때, 저는 놀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모범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놀고 다니는 아이들을 정죄도 많이 했어요. 저것들은 말이야 나중에 내가 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쟤네들을 내가 다 밑으로 깔볼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도 제 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정말 내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헛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저는 이제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죠. 우리는 이와 같이 은혜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여기 지금 처음에 새벽 6시에 왔던 일꾼이나 오전 9시에 왔던 일꾼이나 그리고 정오에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나 이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녁 5시에 온 사람부터 이제 그날 모든 것들이 끝나고 이제 일당을 주는 거예요. 이 일당직이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뭐가 재밌냐면 그날 돈을 주거든요. 월급보다 주급이 훨씬 더 능률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계속 이렇게 뭔가 보상이 주어지니까, 정기적으로 보상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일의 능률이 난대요. 예. 연봉으로 한 번에 받는 야구 선수들 이런 사람들보다 월급 받는 사람이 낫고요. 월급 받는 사람보다 주급 받는 사람들이 낫고, 주급보다 일당 받는 사람들이 최고예요. 그날 일한 만큼 딱 주잖아요. 일당 받으러 갔어요. 이제 사람들이 저보다 야 신난다. 오늘 이거 가지고 술도 사 먹고 우리 애들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우리 아내가 이제 며칠 뒤면 생일인데 금목걸이도 사줘야지. 막 이러고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글쎄 저녁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하루 품삯이래요. 당시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군인들에게 주는 월급 그것에 하루치 품삯 한 달이면 30데나리온 정도를 받는 거가 되겠죠. 쉬는 날 또 빼게 되면 한 20몇 데나리온이 될 텐데 우리도 이제 지금 뭐 대선 공약으로 이제 최저 생계비를 뭐 올려주냐 마냐 그래서 시간당 뭐 9,000원이 됐다가 뭐 얼마가 됐다 이제 뭐 이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뭐 그게 경제적으로 더 좋다 나쁘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은데 딱 그게 이제 최저 생계비 한 데나리온이에요. 야, 한 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시간당이란 말이에요. 하루 일한 삭시 아니라 하루 일한 사람은 새벽 6시에 나와서 지금 이제 저녁 6시까지 일을 했으니까 12시간 일한 것 아닙니까? 저녁 오후 5시에 온 사람보다 12배를 더 받는 게 12데나리온을 받아야 돼요. 야, 이게 웬 횡재. 10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거를 내가 이제 얻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계산이 그렇게 빨리 돌아갈 것 아닙니까? 아싸, 이제 돈 받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정오에 온 사람이나 오전 9시에 온 사람이나 새벽 6시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나 다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이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따지는 겁니다. 아니, 이거 뭐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사람 1시간 일했어요. 저 12시간 일했고요. 아니, 저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12데나리온 받아야지. 왜 이게 한 데나리온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 나랑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어? 너 오늘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랬잖아.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은 원래 이 포도원 주인이 너 와서 일해 하지 않았으면 그날 공칠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새벽 6시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고 그리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문제는 어디서부터 벌어집니까? 9시에도 왔고 정오 12시에도 왔고 오후 3시에도 또 일꾼들을 데리고 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새벽 6시에 충분한 일꾼들은 이미 들어와서 일할 만큼 다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만으로도 이미 포도원은 다 일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 주인은 계속 나가서 포도원에 일꾼들을 또 데려오고 또 데리고 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할 것이 있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들이 일이 없으면 일이 없어서 거기서 빈둥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한 끼를 걱정했기 때문에 주인은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오게 했습니다. 왔는데 그 사람에게 너는 오늘 하루에 3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3시간어치 4분의 1만 준다 하게 되면 그 4분의 1도 물론 감사한 것이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은 꼼짝없이 그날은 굶어야 되는, 굶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불쌍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그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다 준 거죠. 문제는 처음 와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교하게 되는 거죠. 이전엔 괜찮았는데 비교하는 데서부터 불행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아이들 어렸을 때 걔네들이 하는 이야기들이나 행동들은 무궁무진한 설교의 자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또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저희 큰딸아이 생일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딜 좀 갔다가 늦게 와서 이제 이 아이에게 이제 생일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큰아이가 8살, 7살 뭐 이랬을 때요. 한참 인어공주에 심취해가지고, 요즘도 만화 그린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도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인어공주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트 장난감 코너에 갔더니 인어공주 인형이 그렇게 스위치를 올리니까 물 속에서 이렇게 수영하고 다니는 그런 인형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 최고다. 딱 사는데 아무래도 둘째 아이가 밟혀요. 눈에 밟혀요. 아직 이제 막내는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이한테도 뭔가 좀 사주긴 해야 되겠다. 딱 보니까 너무나 예쁜 그 봉제 곰 인형이 아주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개를 샀어요. 이제 작전을 좀 썼죠, 저희 아내하고. 그래서 먼저 둘째 아이한테 봉제 인형, 곰 인형을 줬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인형이 너무 예쁘니까 뭐 입을 맞추고 막 아빠 최고라고 하고 안고 막 뒤에 업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잘 됐다. 이제 그러고 이제 언니한테, 이제 얘는 이제 그걸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언니한테 이제 드디어 인어공주 인형을 딱 줬죠. 생일 선물이라고. 언니가 막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요. 아빠가 최고라고 저한테 뽀뽀. 요즘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하는. 아빠한테 뽀뽀를 하고 안아주고 막 신이 나서 2 아이가 다 막 신이 나 있는데 갑자기 시커먼 게 휙 지나가요. 이 뭐가 지나가는 거지? 둘째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으아, 나 이거 안 가져! 하고 집어던진 거죠.
그렇게 좋아하던 곰인형을 왜요? 언니 거 보고 비교하게 되니까 아까의 감사와 기쁨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내가 일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만큼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받아가는 곳일까요? 어떤 기도원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 설교 속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전도 10명 한 사람은 전셋집에 산대요. 전도 100명 한 사람은 30평 아파트에서 산대요. 전도 1000명 한 사람은 예수님 옆집 산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처럼 그런 계급들, 기득권들이 다 있고 이미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차등이 지어지는 곳일까요? 여러분 그 이슬람에 뭐 폭탄 이렇게 두르고 가서 자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맘이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가르친대요. 계속 세뇌시키는 것이 너 이렇게 해서 순교하면 이 성전에서 미군 몇 명과 함께 자폭해서 순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너 천국 가서 저 세상에 가서 하렘 뭔지 아십니까? 하렘이 수백 명의 아름다운 여성들이 있는 그 하렘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건 원래 이슬람의 정통 교리도 아니라고 이슬람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만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호도를 하면 안 되죠. 교회가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이미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우리 다 부모님 사랑하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그동안 비대면 때문에 부모님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그게 핑계가 돼서 그렇게 되기도 했는데 이제 또 부모님 찾아뵙겠죠.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저는 뭐 너무 마음 안타깝게도 어머니 아버지는 다 안 살아계셔서 또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 사랑하잖아요. 부모님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한탄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남겨줄 유산이 남아있으면 자식들이 찾아오고 유산 없으면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건가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우리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부모님 사랑 이제 뭐 나이 30 넘고 40 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가 필요하지는 않죠. 필요해서 그분들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세요? 그래요, 맞아요. 우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을 가지게 되고 어떤 능력을 가지게 돼도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이라는 건 상상도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분을 사랑하나요? 정말 그냥 이건 넌센스지만 한번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때가 됐어요. 우리가 거의 신적인 존재가 돼서 온 우주로 움직이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됐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제 그런 게 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야. 이제 그분 없어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도 있고 막 이제 이렇게 돼버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저리 가세요. 그럴 건가요? 필요와 불필요의 가불관계가 아니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그분들이 우리에게 뭔가 아직도 더 해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뭔가 유용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고받는 대가 어떤 교역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전 9시에도 정오 12시에도 저녁 5시 다 돼서도 우리를 한 명 한 명 불쌍히 여기시고 한 데나리온 하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급으로 여기고 장로, 안수집사, 집사, 권사 이런 걸 하나의 계급 체계로 여기고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10년, 20년 됐는데 이제 나 권사 받아야지, 안수집사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 풍토가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고 결정을 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계급이 있지 않습니다. 더 먼저 온 사람이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내 그 의견이 처음 온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텃세가 있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 아니죠. 우린 정말 그런 것이 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쓰고 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나아가려고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비교하지 않는, 그래서 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바른 규율과 질서가 잡혀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 제가 오늘 찾아봤고 우리 교회는 직분이 없어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또 그 시대의 분이시다 보니까 그러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질서가, 교회 내에 질서가 있어야지 그렇게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교회가 되겠는가 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계급이 없다고 질서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그 질서가 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동등하게 주시는 한 데나리온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 하나의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선택할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천국을 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이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살 것이냐. 여러분, 그 결과는 매우 많이 다를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같이 만들어 봅시다. 나란히 걸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교회를 좀 교회답게 만들어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한 데나리온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가치를 얻게 되고, 헛되고 헛되며 그저 이 산소를 이산화탄소로 바꾸고 수많은 음식들을 똥으로 만들어 가는 것 말고는 아무 의미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야 삶의 의미를 알고,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사랑의 가치를 알고, 주님, 이제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의 밭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진주를 다 팔고도 단 하나 남겨질 그 하나의 진주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보니 남이 받은 은혜, 남들의 잘됨,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받게 됨에 대한 질투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이제 물러가게 하시고, 진정한 질서,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가 우리 교회에 남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명절 다가옵니다. 건강히 잘 명절도 잘 지내시길 바라고 오미크론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조만간에 저희가 저희 교회 제자훈련을 온라인 제자훈련입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제자훈련을 계획을 이제 저희가 오픈할 계획입니다. 저하고 김재현 목사님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며 제가 한 타임 또 김재현 목사님 한 타임 하면서 제자훈련을 해나가는데요. 제자훈련하니까 옛날 생각들이 자꾸 나서 저희가 이름을 아예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나란히 걷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재현 목사님이 성경과 나란히, 제가 교리와 나란히, 교리와 성경에 대해서 같이 번갈아가면서 훈련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훈련이라기보다 그냥 삶이에요. 이렇게 저희랑 같이 해나가다가 저희 없이도 또 그걸 계속해서 해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뭐 이제 앞으로 계속 내내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들을 쌓아나가는 시험 과정이자 또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대해 주시고 이 나란히 걷는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들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 약간의 강제력, 뭐 그냥 편하게 언제든지 들어오세요는 아니고 그런 좀 규율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더 바르게 믿을 수 있는 힘들을 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전달 사항이고요. 또 이제 다른 하나는 대면 예배를 저희가 대면 예배를 아직까지도 거의 뭐 지금 벌써 반년간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조금씩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을 접고 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상태로 계속 가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서 함께 조금씩 이렇게 대면 예배를 오실 수 있는 분들 또 이렇게 예방접종이 되신 분들 부스터샷까지 다 접종이 되신 분들이 같이 오셔서 이제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예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명절이 지나면 저희가 이제 공지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안산인데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예, 그래도 교통이 좀 편한 안산 중에서도 안산 IC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문턱 같은 것들 제한들을 지금 잘 안 두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앉으면 저희 교회 성도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또 저희 교회 성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담 없이 오셔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줌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나중 온 자가 처음 되고 처음 온 자가 나중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니까요.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며 오늘 우리가 했던 모든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성도들과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